그 주 안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증인으로서 은혜의 증인으로서 사랑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아멘.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됨을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멘. 오락하신 받았음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기 힘든 슬픔이 와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폭풍 같은 환란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기 힘든 슬픔이 와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고 빛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게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명령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홀로 하신 분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길을 위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고 주님이 홀로 하신 분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길을 위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지 말아오. 세상에 나를 보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하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길을 위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전혀 나에게 나시고 곧이어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찍기만도 못한 이 연약한 존재들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물로써 고백하시며 피와 물을 못 쏟았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셨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하며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 추악한 모습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언제 어디서나 무엇하든지 그들의 증인답게 거룩한 자답게 말씀의 증인답게 주께서 주신 생명의 진리를 아름답게 나타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굳게 서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마음을 성령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심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복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먼저 봅니다. 말씀은 민수기 14장 민수기 16장 24절부터 민수기 14장 24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이 아니라 합독을 합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공의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와 좌우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심이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연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분양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아멘. 말씀에 앞서 아버지 앞에 귀한 사랑하는 종들의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주님 받으시고 성령님이여 이 시간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뜻을 종들로 하여금 이행케 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주 앞에 주어진 모든 분분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잘 감당토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이 적은 예물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는 이 예물이 아버지의 귀한 사랑의 사업에 은혜의 사업에 말씀의 사역에 구원의 사역에 힘이 있게 쓰여지는 한 톨의 작은 모래알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많이 들었고 보았고 또 알았습니다.
자, 우리는 40일과 40년. 그 40일이 왜 40년이 됐을까? 40일과 40년.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고도 공정합니다. 절대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말씀은 그대로 공정하게, 그리고 그야말로 바늘 끈만큼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한 10명의 종탄꾼들을 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물론 이들은 출애굽하던 중에 태어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두 사람 먼저 밝힙니다. 유다 후손, 그리고 누구? 요셉의 후손.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변대미를 보고 너 누구 자식이었어? 누구 자식이야? 하고 우리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내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그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표현하면 그럼 그렇지, 어쩐지 틀리더라. 왜? 자기 아버지도 이미 저 안에 북에서 굴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내 행실로 이거 조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확실하지 않지만 60만 3,500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20세 이상 60세까지, 60세 이상은 20세까지는 어떻게? 그 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0세 이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출애굽한 모든 사람 중에 어른들만, 그런데 그들 전부가 종의 근성에 잘 다져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다져졌다 하니까 맞습니다. 주춧돌 세울 때, 기둥 세울 때 그 위에 놓은 주춧돌 녹이 중에 아주 거기에 든든히 합니다. 우리 어려서는 소수지를 많이 막았어요. 그래서 그 소수지 막는데 3군데 저도 다니면서 노동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거기 가서 일을 하다가 한 15m 되는 그 성령이 쭉 떨어져가지고 나를 덮쳐가면서 내가 거기서 죽었다 살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나온 세월들이 어떻습니까? 순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절망했다면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긍휼을 맛보지도 못하고 이미 끝났을 겁니다. 12명이 보고를 받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자가, 자, 칼렙, 호세야. 여호수아 이전에 호세하니까.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요, 요셉은
갈렙은 그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 예루살렘 근방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이 살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순종한 자들. 그런데 요셉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 다 나오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죄가 쫙 씻어버렸어.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들이 되지 못했다. 갈렙은 그의 부친 여분네를 우선으로 합니다. 여분네라는 뜻이 준비된 길, 그 뜻입니다. 여분네의 뜻이 준비된 길, 준비된 길의 아들. 이렇게 해서 갈렙이 나오기 전에 여분네 아들 후손이라고 하는 게 자주 나옵니다. 자, 본명이 호세아. 근데 그 호세아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서 참 아픈 그런 사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호세아를 그렇게 즐겁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알지도 못해서 그냥 읽어 넘어가요. 근데 우리 성경은 여기다가 이제 그 뜻을 모르면 전부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좀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제 성경은 아주 이 성경 본문을 보기가 좀 힘들게 되어서 이 성경을 바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호세아 구원, 여호수아 구원, 이렇게 구원의 뜻, 그리고 요한도 역시 구원입니다. 그분의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 이 두 분은 열정탐꾼처럼 낙심된 보고를 올리지 않았어요. 확실에 찬 믿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힘 주시면, 여호와께서 능력 주시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보다 키가 훨씬 커서, 사람들 키 중에 3m 20까지 큰 사람들이 있어요. 2m 20이 아니라 3m 20.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두 부분은 열정탐꾼처럼 낙심된 가운데서 보고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를 내가 통치한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신을 믿지 않는 존재요, 이단들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을 향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사악한 행실을 하는 정비한 자, 악한 자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 원망하는 자들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요 조동아리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건 오케이, 즐거워.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근성입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죄 지셨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30절로 33절을 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사에 너희로 거하게 하지 않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혔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태어나서 20세 이하 막 태어난 사람들부터 하면은 무려 60년 가까이를 어떻게 광야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자, 첫째, 왜 우리 하나님께서 40일을 1년으로 하셨을까? 40일은 정탐한 일수죠. 그런데 이 40일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험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할 때? 없어요? 금식 기도할 때. 그 최장 기간을 40일로 하지 않습니까? 저도 40일을 해봤습니다만, 근데 참 은혜롭게 그걸 잘 넘겼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내 몸무게는 한 40kg 나갔을까? 그렇게 됐는데 서서히 회복되더라고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런데 그런 기간 동안 한 끼의 밥도 먹지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 아래 산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를? 모세 형 누구요? 아론을 축켜 세워가지고 우리 신을 만들라. 아니 무슨 소리요? 여호와의 우리 신이 어디가 있어? 봐라, 네 동생 모세가 여호와 앞에 무슨 법을 만들어 주신다고 갔는데 하루, 이틀, 열흘, 20날, 30일 한 달이 넘었는데 소식이 없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죠. 너희들 금 있잖아. 가락기, 비녀 있는 것들 좀 가져와.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금을 끓여가지고, 그리고서는 뭘 만들었죠? 송아지 만들고, 만들어 놓고서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서성에 찾아 나옵니다. 자기가 나무 배다가 우상 만들었고 거기에 절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인간들 외에는 없습니다. 동물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 니느웨 3장 4절부터 그러고 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한마디만 외쳤습니다. 누가? 요나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옥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서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외국인 선택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 한마디에 전 국민이 먼저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왕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굵은 배를 입고 금식이 아니라 단식하면서 여호와께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비하면은 유다 민족을 히브리인을 선택된 민족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자신을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는 가끔 생활하다가 아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읽고서도 그 말씀 방금 읽었어. 근데 나가면서 엉뚱한 생각을 해. 누가? 내가. 그것이 누구라고요? 그 허물을 누구한테 씻어달라고 합니까? 물로 씻을 수 있나요? 양잿물로 씻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내 말 한마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몰라요. 육신의 아버지를 몰라요. 왜? 이제 엊그제까지 함께 계셨던 아버지인데, 근데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오더니 뭡니까? 그 꽃 달린 거 그것을 이제 뭐 하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져요. 줄어들었어요. 그 꽃 달린 거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가더라고. 보자.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두 가고 나니까는 어때요?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 금방 문 앞에 가서 아버지! 불렀어요. 근데 어른들이 안에서 일하시다가 다들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못한 건지. 내가 또 불렀어요.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3살 먹은 놈이.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아버지 찾니? 예. 저기 꽃 달린 거 있지? 예. 그거 타고 가셨다. 에이, 거짓말. 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거기 안 탔어. 아니야. 네가 다른 데 보고 있을 때 탔을 거야. 그러니까 이 상해는 매장을 장수하고 직선, 아무리 가까워서 직선을 안 갑니다. 뱅 돌아가요. 그래서 아버지 그 꽃 달린 거 그게 간 길로 그냥 3살 먹은 그냥 뛰어갔던 때 그게 이제 내 나이 70이니까 70년이 다 되네. 그 부모님 욕을 먹인 게 누굽니까? 우리 핏줄을 욕 먹인 게 누구예요? 우리는 그런 허물을 돌리지 말게. 우리의 모든 언행 힘사가 온전히 다듬어져서 어느 곳에 내놓아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한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자처럼, 모세처럼. 그런데 모세도 한 번 그 잘못 때문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산꼭대기에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의 무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무덤은 없습니다.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모세를
기억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기다렸더니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닮는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 40일.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부터 40세까지 살아야 세상이 어떤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다 40살 넘었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도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이 40년의 의미는 형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죽였다고. 누구요? 모세요.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어디 갔습니까?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 40년의 망명생활, 그런 망명한 생활인데도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양치는, 여자들이 양치는 것을 보고 그 물 먹이는 것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여자 목동들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출애굽 2세들, 요한복음 6장 49절은 증명합니다. 불순종해서 죽은 자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조들이다. 우리 기억하자. 요한복음 6장 49절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방 민족들의 억눌림을 당해야 되느냐? 바로 그거다. 여호와께 순종하지 못한 그 허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두 번째, 20세 이상과 유아들, 즉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누가?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에 이제 70명이 넘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장정들만 60만 3,500명. 그런데 노예들이 무엇인가? 다른 민족에게 복종하되 동족간의 불화와 시샘을 일삼는 것이 노예들의 근성입니다. 출애굽기 2장 13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은 지도자에게 절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기 타령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것이 첫째로 여겼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과 이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왜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 앞에 불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젊어서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많이는 못했어요. 그 직장에서 뭐라 합니까? 일요일날 특근할 사람 2배 주거든. 그 일단 그러니까 나는 뭐 있어서 근데 저는 그랬어요. 입사하면서 주일날은 출근 못합니다. 딱 못박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날은 출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출근 못합니다. 그 외에는 내가 1등으로 잘하겠습니다. 내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내 진심을 알았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2배, 3배 일을 하고 열심을 했기 때문에. 기술자를 불렀어야 되는데 나는 그 기술자보다 더 능가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위에 계신 분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계들,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뜯으면서 보니까 뭐가 잘못돼서 이거구나 하고서는 그걸 다시 모니터에 놓고 또 깨진 것 같으면 이거 사와야겠는데 그러냐. 그거 사다가 놓았더니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 화목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누구처럼? 김씨들 죄송합니다. 김일성이 그 선조묘가 여기 무슨 산? 전주 저쪽에 그 높은 산 있잖아요. 백두산이요? 네, 저쪽에 한 800m 되는 산이 있잖아요. 이제 그 김일성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을 팔아먹은 자들, 그리고 외적들의 앞잡이가 돼서 조선을 그들의 요구에 맞게 살았던 사람들, 지금도 그들이 큰 소리 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노예정신이 깊게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20세 이하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을 통해서 성취시키고자
하신 것이 40일을 40년으로 어른으로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그것의 신앙으로 덧입힌 자들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새 민족의 형성, 20세 이하 젊은 아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아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 새로운 민족으로 형성시키고자 하는 것은 위대한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건설해야 할 새 이스라엘은 노예들의 나라가 아니라 자유민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히틀러는 엉뚱한 사람 나오네. 왜 히틀러가 나오나?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자유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 길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는 복종과 근면과 정직과 질서, 숙청, 근신, 성실, 희생, 그리고 조국애다. 수용소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수용소 안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유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벌써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자유가 없는 곳에는 인간의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어도 그 영혼이 아주 뭐라 표현하냐, 가루가 되지, 가루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새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새 나라 건설은 새 민족으로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민족에 의해서 건설되지 않은데, 그들이 누리고 살아야 할 땅, 바로 기업이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40년을 고생합니다. 40년은 한 세대를 육성시키기 위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 (35년) 일주일인가 외적들한테 고통당했을 때 우리 이 한글까지도, 이 아름다운 한글까지도 어떻게 배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런 와중에도 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우리는 가난을 털어버렸어요. 억압된 환경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새로이 교육되어 훈련된 자유민, 만나와 생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그런데 그 후손은 그 노예 근성에 대해서 아직은 어떻게 해요? 뼈에 사무치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들 마땅히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하셨던 그 기간이 뭐라고요? 40년이었다.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안지, 예수님을 영접한 지 40년이 넘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 기간 동안 살아오면서 지난 세월들 흘러버렸으니까는 기억하기도 쉽다고요? 아니요. 사람은 자기에게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은 기억이 납니다. 즐거웠던 시절 기억나는 것보다 그게 많이 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기억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모시고 살았다면 저도 그래요. 어린 시절 지게 메고 산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땔감 준비하러 갑니다. 그래서 땔감 준비할 것은 집어치우고 큰 나무 아래서 지금 그 소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큰 나무 아래서 하늘로 우러러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마지막 가는 인생길에서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저를 부르실 겁니다. 먼저 싸우고 오시는 겁니다. 먼저 이겨놓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종아, 너희 앞에 낙심, 절망, 슬픔은 없다. 내가 다 이겼느니라. 그것을 굳게 믿고 어떤 때라도 담대하거라. 그런데 손이 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 봉지 하나 꺼내.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더니 요걸 하나씩 이제 집어 이제 이게 먹으면 죽는 약입니다. 그런 게 생각나요. 왜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지? 그 악한 생각을 했지? 그런데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주위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이 눈 깜빡이지 않고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방패를 쳐도 침범하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 복락 속에서 우리 상하는 천국민들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비가 오니까 길을 다닐 때 축혀 올리고 그래서 다니죠. 근데 거기는 그렇게 없어요. 축혀 올릴 필요도 없어. 근데 그 길이 어떻게 됐더라? 하나 있어야 되는데 금길이라고 했어요. 금길.
기억하면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모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라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출애굽한 60만 3,500명의 사람들, 그 중에서 단 두 사람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 섭섭한 일입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나 그리고 많은 이웃들 앞에서나 어디서나 그새 주민답게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생애 위에, 지체 위에 가득 채워진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